에베소서 1장 말씀,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랬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존재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비참한 민족이었어요. 가장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을 놓쳐버렸어요.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꿈,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라로, 너희를 도구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불렀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냥 편하게 살고 대충 살고 그냥 적당히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너희가 모든 인생의 목적들을 정확하게 할 때 너희 인생은 새롭게 될 것이고,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성취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견뎠을 거예요. 어려워도 참았을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제일 싫어한대죠.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이전에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뭐든 아무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해결해주고, 수틀리면 그냥 한 대 치고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군대 딱 들어가면 참 특이해요. 제가 군대를 딱 들어가가지고 부모가 옆에 있을 때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뭐 그러다가 부모가 딱 돌아가고 문을 딱 듣는 순간 벼랑간 태도가 확 바뀌어지면서 굴러. 그냥 완전히 그때서부터 완전히 밑으로 깔고 발로 차고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는데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군인이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사회에 있을 때의 태도하고 전혀 다르고, 옷도 다 가져가 버렸고 군복을 딱 입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태도가 달라지고 시키는 그대로 하고 아무도 컴플레인 하잖아요. 왜? 컴플레인은 맞아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왜?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러므로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딱 결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컴플레인을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도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놓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잘해주시겠지,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으냐면,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저 남자를 통해서, 저 여자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유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멘? 왜 대답해? 내가 사랑하는, 안 살아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해서 내가 뼈가 녹아지도록 온몸 몸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아멘? 아직도 대답이 약해요. 아멘? 그렇게 하면 내가 정체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이유가 분명해요. 결혼을 왜 했느냐? 나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당신 만나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맨날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그냥 내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동안에 나를 잘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래요. 교회가 나에게 뭐를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은 기본적인 교회관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냐면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길들여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역을 맡겨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고 그 다음에 도움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갖춰주기 위해서 오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관점이. 그러면은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빨리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항상 부르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르심에는 어떤 방향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그들 자신을 위해서 택한 게 아니고, 모세를 택하셨을 때 그들 자신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는 모세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한 거는, 그거는 착각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모세를 탁월한 출애굽의 지도자요 훈련 조교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 사명을 인식했다면 모세는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역자가 되었다면 제가 사역자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제 사역의 대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참아야 되고 모든 걸 견뎌야 되고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부르셨다면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택하셨다. 그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갖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적의식, 그리고 정체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구원을 엑소더스한 것처럼, 출애굽한 것처럼, 그 이집트에서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홍해를 통해 세례를 받은 것처럼 홍해를 건지게 하셔서 그들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너와 같이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삶은 죽었다. 이기적인 자아중심의 그 푸시케의 생명은 죽었다. 그리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생명, 조회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목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출발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는 죽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이다. 죽은 자는 컴플레인은 더더욱이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때마다 안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쓰임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컴플레인이 남아있는 이상, 원망이 남아있는 이상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군인은 컴플레인이 없어요. 그저 시키는 명령에 주는 밥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정한 시간에 3분 내에 먹어라 그러면 안 먹으면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헐찍은 막 집어 넣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입에다 넣어요.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존재됨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단추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항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도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지 말고 모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 이미 여러분이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짜게 해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고 간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기가 막힌 재료를 했어도 간이 안 맞으면 끝이에요. 맛이 없어요.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밟히는 거죠. 아무리 소금을 많이 해도 안 짜요. 그럼 이거 모래나 똑같으지. 버려야 돼요. 소금은 짠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뭡니까? 세상의 어둠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은 빛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가면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아침이 되면 어둠이 흔적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존재하면 여러분 가정의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틀란타에 존재하면 애틀란타의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시간도 걸리고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애틀란타에 이사 왔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애틀란타는 공항에 오면서 애틀란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존재함으로 애틀란타는 변할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변화시키는 대상은 애틀란타 땅덩어리를 놓고 축복도 하고 제가 애틀란타 땅을 놓고 2001년도에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너무나 황폐하고 갈라졌다는 걸 영적으로 느끼면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강팍하고 이 땅이 너무나 황폐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애틀란타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을 사랑하도록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야 이거 한계 있잖아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길 때 사역의 대상을 사랑하게 하세요. 사랑이 없이는 결국은 사랑이 없이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제가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에 동참하고 함께 이 땅을 바꿀 사람, 이제 미국 땅을 바꿀 사람, 열방을 바꿀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모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안 맞는 사람, 맞는 사람 막 이런저런 옥신각신하고 막 그런 과정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이 땅을 바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는 애틀란타를 바꾸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애틀란타가 작을 거예요. 지금은 애틀란타가 커 보이지만 애틀란타가 너무나 작을 거예요. 그럴 땐 미국 땅을 놓고 이제는 확장하는 거예요. 50개 주로. 그리고 어느 순간 미국 땅이라는 곳이 너무나 작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 그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존재할 때, 빛으로 존재할 때는 그 빛이 작은 불꽃 하나가 적어도 그 주변을 비추는 것처럼 불꽃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세 개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횃불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산불처럼 돼요. 그러면 그 주변이 개미까지 다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데도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냐. 우리가 존재하는데도 여전히 이 땅이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빛이면 빛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은 사라지는 것. 그게 빛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 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꿈을 꿔야 되고 같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집안의 식구들이 온통 다른 생각만 해요.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침대에 자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보트나 사고 배나 만들고 뭐 매일 이렇게 노는 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둘이서 서로 의사 껌껌하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꿔야 되고 내가 소속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의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특별하게 택한 사람이에요. 택했다라는 게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예요.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믿는 자의 권세를 다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다음 존재예요. 신분으로도 하나님 다음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딸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 부리는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 권세의 순서가 하나님, 천사, 또 마귀, 천사가 아니라 마귀지. 마귀, 인간, 천사. 이런 순서로 됐어요. 근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천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가 안 돼요. 입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안 되고요. 몸이 가는 대로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다 똥을 부으면 되겠습니까? 예배당에다가. 더더욱이 강대상에다가 뭐 아무거나 놓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강대상 자체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참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길들여졌어요. 옛날에는 내 멋대로 막 살아도 신경 안 썼는데 요즘에는 신경이 쓰이고요. 더더욱이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LA 피니스를 가면은 사람들이 인사하지. 월마트를 가도 사람들이 아는 체 하지. CD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면 안녕하세요 인사로. 사우나에서도. 카트 타고 제가 밀고 다니면서 카트 탁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 목사님 뭐 하세요?
이게 도대체 사방에 감시받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의식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의식하고요. 천사도 의식하고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인데 천사 앞에 창피하면 천사들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최소한 천사한테 자존심을 세워야지. 그리고 마귀를 의식합니다. 제가 계속 의식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들도 의식하지만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의식하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들. 가끔 천사한테 말도 해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어느 순간은 막 함부로 했더니.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뭐 하나님처럼 대하지는 않지만 존중해줘요. 그리고 계속 천사를 의식하고요. 천사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 담당이냐? 그러면 나는 누구 담당입니다. 아유, 너 창피하겠다, 야. 너 그 사람 하는 행동 봐라. 근데 너는 누구 담당이냐? 나는 누구 담당이다. 그럴 때 천사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좋겠다. 너는 품위 있는 사람을 서브하게 돼서 얼마나 좋겠냐. 천사들끼리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기업을 예비하셨다고. 분명히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여러분이 제가 엉망으로 막 살아가고 함부로 행동하면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맨날 신문에 나와. 엉뚱한 얘기로. 맨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얼굴이 뜨거워서 못 다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천사들을 의식해요. 그 다음에 마귀를 의식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마귀한테 최소한 내가 부려야 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부린다라는 말이 이제 대적해서 너 잠잠해.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단될지어다. 나를 향한 모든 작전을 중지해라. 그러면서 계속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때 마귀가 생각할 때 너 나 잘해라. 그러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늘 참소하는 자예요. 비난하는 자예요. 꼬투리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 돼. 마귀 나라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조심해야 돼. 그러나 흠을 잡을래야 흠을 잡을 게 없다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쟤는 흠투성이야. 그냥 여기 가도 흠, 여기 가도 발로 차면 그 자리에 상처받고 쟤는 한 방만 때리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려. 저 큰 소리 치지 저 이틀 못 가. 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천사들을 의식하고요. 특별히 제 담당 천사가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의식을 해요. 그 다음에 마귀를 의식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의식하고 제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들어서 나한테 해가 되고 하나님 날 해가 될 때는 속으로 해버려요. 이것은 마귀가 들어도 상관없다 그럴 땐 제가 소리를 내요. 항상 그런 걸 다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거나 뭐 약한 모습 안 보여요. 마귀한테는. 항상 강한 모습 보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나 제 속으로 기도할 때는 내 연약함을 다 토로하고 의지하고. 물론 그것 말고도 내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지만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의식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와 연합하였고 한 영이다. 그것도 의식하시고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한 자다. 내가 그 정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은
나는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 교수들도 뭐 아무리 뭐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비군 훈련 딱 받으러 가면은 예비군복을 딱 입는 순간에 아무데나 누워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그러다가 군복을 딱 벗고 자기 복장을 딱 입은 태도가 바뀌어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길거리에서 누워 자지도 않겠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 자요. 자기도 모르게 예비군복을 입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 직업을 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먹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 흔들릴 게 없잖아요. 나는 최소한 기본이 천국이다.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작정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내가 얼마큼 반응하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를 향한 모든 목적과 계획들이 100% 이루어지기도 하고 90% 이루어지기도 하고 70% 이루어지기도 해요. 우리 주님은 다 이루잖아요. 100% 다 이루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100%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어요.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자백하는 이유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로 삽시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행위로 의인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때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이 보장되었다 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도 어떻게 끊어지는 줄 아세요? 나는 죄를 끊을 수가 없고 나는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죄 죽어도 못 끊어요. 그러나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식하고 여기고 그러면 죄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먼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 50가지 되는 것 중에 그냥 고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나는 구속함과 용서를 받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어? 이런 사람은 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만큼 인생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한번 따라 삽시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만큼 살아간다. 네. 그 꿈 이상은 절대 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그리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그림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저 가난하고 천한 집에서 태어났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도 난 너무너무 감지덕지야. 나는 아무 꿈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것 이상을 살지 못해.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제가 선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은 황당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선포하는 걸 볼 거예요. 야, 이루어지면 좋긴 나쁘지 않지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야,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말에 대해서 다루는 것처럼 그러나 저는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도 말을 했고 청년 때도 말을 하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말하고 꿈을 선포하고 꿈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 그 사람이 말하는 만큼의 인생의 크기예요. 그 사람이 선포하고 그 사람이 꿈꾼 만큼의 인생의 크기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왜 살아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테니스 치면서 어느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집사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과정 중에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었고 변화되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10여 명이 10명, 12명이 사람들이 훈련되고 변화되고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었고 그들을 통해 또 바뀌었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5,000명, 10,000명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평생 양육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양육하면 이제는 그들을 멘토링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따라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은사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찬양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각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도 하고 은사를 따라 막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가고 어떤 사람은 타주로 파송되고 그리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과 기업과 모든 것에 복을 내려서 정말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한 복을 받아 누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이루어질 텐데 조만간에 늦으면 10년 이내 짧으면 5년 이내 다 전체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눈에 탁탁탁 띄어가면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눈에 탁탁 띄면서 등장하기 시작할 텐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정말 교회 가운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터내셔널 처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민교회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하는 교회가 되는지 보여주는 인생을 그리고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얼만큼 인생에서 복을 받고 창대해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완성돼 가고 있어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감사하고 못 오시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물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 꿈을 놓치는 그것이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약속 밖에서 꿈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 부르심들을 여러분이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너무나 다른 존재고 이전의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하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것이 되었고 나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적어도 저는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너지면 항상 그 생각해요. 제가 무너지면 상처받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하나 있어도 없어도 별 상관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이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1000명, 5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누릴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가는 것이. 그러게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어느 순간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함부로 대충 시간 땜빵하면서 대충 빈둥거리고 있고 싶을 때도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나는 꿈이 있는 백성이고 나는 꿈이 있는 자다.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을 때, 아무 행동이나 하고 싶을 때 나는 누군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항상 자기 인식을 하십시오. 자기 인식을 하고 자기 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놀라워져요. 천사들조차 흠모하는 인생이 되고요.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쉼을 얻으세요. 안식을 얻으세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가 근심거리인 자녀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같은 어떤 분은 자녀 얘기만 하면 아이고 그냥 가슴에서부터 한숨이 그냥 속에서부터 무슨 깊은 한숨이 아이고 이게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좋다 막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이고 한숨이 나와요. 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내가 얼굴 좀 가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면서 봐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다윗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모세를 유의하여 봤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여 보면서 천군 천사들 잠깐 집합 해가지고 저 봐봐. 시온 인터내셔널 교 저 누구 봐봐. 어떻게 사나? 과연 다르네요. 이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자기 인식이에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원망스럽게 살아가요.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최고로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장 최선을 다해 즐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을 최고로 여기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식이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창대하고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좌절하고 어떻게 함부로 낙담하고 어떻게 함부로 포기하겠습니까?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꿈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꿈을 그대로 나의 꿈으로 여기고 그것을 말로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다. 나는 후회 없고 최선을 다했고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